조금 제가 조절해야 돼서 일부 때는 이거를 풀로 했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조금 더 축약해서 하고요. 나중에 목장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전 풀 텍스트는 다 그것도 요약본 보내죠, 제가. 네, 원하시는 풀 텍스트 보내드릴 겁니다. 조금은 핵심적인 이야기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8가지 복,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된 사람의 이제 마지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연합주일 예배를 했으면 오늘 설교 주제가 바뀌었을 건데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어오던 8가지 복의 나라, 마지막 8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잘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8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를 위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위하는 목적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그 위하여 사는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또 본인도 가족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냥 주어진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게 내 이유가 아니고 내 삶의 근본적인 원인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그렇게 내가 애써 벌어야 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다 보니 실은 돈을 위한 내 삶이 도구가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이 소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지요.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실은 그들의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원인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의 피라미드라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되어서 평생 그것 짓다가 살다가 죽었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목적은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목적의 도구가 될 뿐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소진되는 인생이 될 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 옛날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삶을 시작해버린 사람들, 어느새 달려가 버리고 있는 인생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수고로울 뿐이에요. 매일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삶은 자꾸 고갈되는 것 같고 소진되는 것 같은, 그래서 고통스럽다 삶이, 이렇게 울부짖고는 하죠. 최근에 제가 드라마 제목은 봤는데 너무 관심 있는데 못 본 게 있어요. 아직도.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니 아무도 못 보고 계신 걸로. 저는 우연히 이 제목을 보고 너무 공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신은 세상을 사는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사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내가 도구가 된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라도 좀
복원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방을 많이 가요. 엄청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라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아니면 요즘엔 여행들을 많이 가시고 자연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술들을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런 것 좀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래 부르는 거 뭐가 나쁘겠으며, 여행 가는 게 뭐가 나쁘겠으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노래나 여행이나 술이 그게 그런다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 그걸로 많이들 채우고 계시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지? 그 수고로움에 대한, 의미 없는 수고로움에 고통스러워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의미가 없어서 세상의 도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존재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게와 서열로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 밑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온유하게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 사랑 받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오면 우리의 이 의미 없어 수고하며 쳇바퀴던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쉼은 한 번 쉬고 없어지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각인이 되는 쉼입니다. 그 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굳건히 서게 되는 쉼임이죠.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내일도 나아가겠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그러한 쉼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지어 놓으신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서 주님과 함께 쉬며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 가치 있는 삶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의미가 없는 세상의 목적만 있는 삶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실은 더 편한 거죠. 더 가벼운 거죠. 더 충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있는, 참으로 무엇인 것을 위하여 살게 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0절의 그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위하여라는 단어가 쓰이죠.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실은 여러분 이 단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헤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헤네켄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의를 위하여라고 썼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 배운 그 의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앞서 일곱 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다 이제 총괄적으로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를 위하는 삶, 그것이 왜 우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이 의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의의 줄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의에 대해 줄인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아버지, 제가 그 의로움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걸 너무나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셨던 그 주님이시죠. 그때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시작하신 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우리는 그 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은 우리는 불의한 자의 후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던 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첫 번째 죽음은 오래 살다 죽는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제살인의 형태로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 다가왔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만큼 인간은 실은 이미로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존재, 불의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 후손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거짓과 미움과 싸움과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 멈추지 않죠.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우리가 매일처럼 뉴스에서 보는 전쟁의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죄악된 존재입니다. 불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해하시면 제가 사탕을 하나 물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괜찮을 겁니다. 예, 설교 중에 사탕 소리가 좀 나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의가 없음이죠. 이게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불완전함, 이것을 온전하게 씻으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불의를 다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정말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아무 흠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로운 죽음으로 그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변화됐습니다. 다들 변화되고 주님, 내가 그 의로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랑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의를 쫓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의를 위하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도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지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의로운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고 의로움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10절에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바로 이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의로움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걸어가면 실은 세상은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 거친 세상에, 의미 없는 세상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의외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 있으면 멀리서 바라보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근처에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죠. 내 부족함이, 내 이기심이, 내 거짓이 드러날까봐 실은 환영하지 않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대학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에 자신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때는 더할 때는 금식도 하고 그 마음으로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옥스퍼드 대학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을 보고, 그 홀리클럽 사람들을 보고 별명을 줘줬어요. 메소디스트다. 여러분, 이게 그 별명이 오늘날 감리교가 돼요.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입니다. 근데 그 별명이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조롱이었어요. 그 뜻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은 있어요. 그 되게 경건한 애가 아니라 경건한 척하네. 실은 이런 의미가. 너희만 경건한가? 너희만 신앙인가?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기독교적일 필요 있나?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야?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 신앙 말고 좀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실은 조롱하는 말로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와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기보다 조롱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IJM이라고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실제로 현재 사회에는 약 5억 명 정도의 현실판 노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팔려나가고 있고요.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려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잡혀가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이 미국 법무부의 검사로서 활동할 때 그런 현장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단체를 세운 것이 IJM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무사니까, 검사니까 법조인들, 변호사들, 사회활동가들, 교육가들, 그리고 경찰들 이렇게 잘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러 가면 그 자신들의 이권이 깨질까봐, 악의 카르텔이 깨질까봐 그들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의로운 일을 환영할 것 같지만 아니요. 의외로 싫어하고 실은 핍박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고2 때부터 아침이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몰랐어요. 제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게 조롱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뭐라냐면 어이 환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제 그 당시는 군대에 가서 그렇게 막 교회 가겠다고 하고 신앙 열심 내면 환자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죠. 근데 저한테 환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조롱을 받았구나. 고3 때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진로를 다시 기도하고 정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상의를 드렸는데 정말 인격적인 분인데 근데 정말 그때는 저에게 너무 냉소적으로 대하셨어요. 무슨 신학교.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도 경험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분명 존경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실은 자기의 원하는 목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세상은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건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반감을 받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의로운 사랑 때문에 감사하여서 나도 그 의를 내 삶에서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표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그것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의를 쫓아가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거슬려야 되는 세상의 흐름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고 때론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쭉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내용은 같은 내용 같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근데 전환은 어디서 있냐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 시작했던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그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그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11절에 오면 주님은 이제 초점을 바꾸십니다. 너희가 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의로운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다라고 당신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8가지 복의 대상이 그들, 박수 쳐줄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여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믿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을 주셨고 내게 이유가 되셨고 주님, 내가 그 받은 사랑의 길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의를 보여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주님의 의로움을 그렇게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세계에서 일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직장 세계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님처럼 그 의를, 그 공간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상의 그 반복되는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신 선하심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외로움도 있고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은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른 상황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 어느 때 쓰였냐면 인사말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인사할 때 기뻐하십시오란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사랑을 받아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인사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영화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은 자신의 길로 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영화롭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서로 영화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니까 서로를 영화롭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배움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한 걸음씩 걸어갔던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의로움을 꼽히면서 애쓰며 살았던 그 하나하나의 삶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 싹, 목, 임금 주는 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라지가 아니에요. 그 옷 사러 갈 때 라지 사이즈 있는 그 라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영어로 굳이 찾으면 머치입니다.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신앙의 훈련이 돼서 주님께 의롭게 잘 사는 것 같아. 그 상이 크겠다. 나는 없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나는 잘 못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는 거. 애써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내일 직장에 가서 내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이 작은 것 하나하나, 그 과정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작은 것 하나, 눈물 하나, 애썼던 마음 하나를 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떼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 작은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세상에서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다 지나치는 사람, 오히려 내가 가까이 가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쓰기엔 아까운 사람, 근데 그런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많이 해준 것도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힘들겠네. 나라도. 라고 했던 그 물 한 대접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머치의 의미예요.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이기적인 세상의 본성과 그 속성과 거슬려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는 참으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있는 삶이구나.
정말 내 사랑을 아는 삶이구나. 나는 그것을 하나도 놓지 않고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상을 쌓고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쫓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축하하며 외치는 배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